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면서도 가장 복잡하고 오해받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동시에 수많은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죠. 바로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 시도했지만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문서들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칼의 책이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죠.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약속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장대한 서사시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타나크라고 부르는 문서집입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된 39권의 이스라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고작 30년에서 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완성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문서가 예수님의 직제자들과 그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런 문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함께 이 새로운 문서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이해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성경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본 것이죠. 신약 성경은 4권의 이야기책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틀어 복음서라고 부르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지만 각기 다른 관점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죠.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이라는 5번째 역사서가 이어집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파견된 자라는 뜻으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임무는 바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 당시 알려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초기 전도 활동의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죠. 사도행전 이후에는 여러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각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들, 즉 교회라고 불리는 신자 모임들에게 실용적인 지침과 신학적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만 해도 13통이나 됩니다. 이 편지들은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가장 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짧은 빌레몬서까지 나열되어 있죠. 바울의 편지들 외에도 히브리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가까운 동료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등이 있는데 이 중 야고보와 유다는 실제로 히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내용으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독특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는 장편 서사시로 말이죠. 구약 성경은 이 드라마의 배경과 주요 갈등 구조를 설정해 놓습니다. 기본적인 테마와 플롯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끝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 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안에서 극적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강줄기가 하나의 큰 강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과 전체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서로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점점 커져서 거대하고 타락한 문명인 바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죠. 인류를 자멸로 이끄는 악의 세력을 파괴할 새로운 형태의 인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희망이 시작된 순간이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약속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의 주제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죠. 결국 그들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특별한 인물이 와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장면이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두 번째 장면이 첫 번째보다 더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 두 장면은 함께 인간 존재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의 주인공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시인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악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의 날을 가져오시고 당신의 세계를 바벨론의 소나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왕이며 제사장인 특별한 인물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구원자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으며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높임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 세계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미완성된 이야기로 끝나며 새로운 사건을 기대하며 열린 결말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복음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 증언하며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그 인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가져다주는 분이시며 동시에 악을 정복하고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새로운 형태의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상의 존재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것처럼 말씀하고 행동하셨지만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자 참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될 수 없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악함 밑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는데 이 어둠의 힘이 우리를 이기심과 폭력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복음서가 제시하는 놀라운 답은 예수님께서 악이 자신을 죽이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의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자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였고 그곳에서 인류의 악함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를 직접 실천하신 것이죠. 비폭력과 용서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은 악이나 죽음보다 훨씬 강하다는 진리를 증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원형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다민족 공동체, 즉 새로운 인류에 합류하라고 초청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서신들이 들어맞습니다. 사도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 복음을 설명했으며, 우리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체 인류가 바벨론 포롱태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집을 만들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심과 죄로 인한 여러 형태의 이집트식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옛 인류는 죽음의 먼지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요한계시록으로 이끌어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강렬한 상징과 이미지들로 집약되어 있으며 예수님은 세상의 참된 왕으로 높임받은 피 묻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 상태와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바벨론의 영향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처럼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새로운 창조의 새벽을 막을 수 없으며, 여기서 인류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참된 고향인 새 예루살렘 동산 성전으로 돌아온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고 새로운 인류는 성경의 첫 장에서 받았던 사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일 말이죠. 신약 성경은 정말 놀라운 문서 모음집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인간의 말들, 희망의 거룩한 말씀들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각 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우리 세계를 새로운 창조의 궁극적 목표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이야기의 끝은 사실 아직 다 쓰여지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셈이며,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